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신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랬죠. 예수는 누구였죠? 뭘 표징했죠? 신령? 천적인 영으로서 주님이 가리킨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그랬죠. 어느 누구 앞에 머물러 서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에 일치한 계도에 일치한 자비나 은혜가 있을 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주님께서 영적으로 저희 앞에 서셨다. 아무 의미 없이 서지는 않았겠죠. 너에게 내가 자비나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잉태와 출산, 그리고 보호와 양육이라고 하는 계속적인 경영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누구 앞에 머물러 서는 거죠?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조효되지 못한 지혜나 총명숙한 지식들 안에 있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 이들이 지금 바디메오다 이렇게 설명에서 나왔죠. 어디서 취해가지고 여리고가 뜻하는 데서 취한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들에서 취해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리고는 뭐였었죠? 여리고가 뭘 가리켰죠?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비단에 있는 것 같은 교리들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성에서 반드시 무너져 내야 돼요. 무너져 냈다는 말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눈이 뜨는 것에서 여호수아가 일을 하겠네.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눈을 뜨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일을 할 수 없겠네요. 여호수아가 뭘 가르칠까? 기업지에 들어와 있는 투쟁하는 진리들. 자, 주님에게서 모세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신령 율법. 여기서는 성언이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언에서 취해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투쟁하는 진리. 그것이 일하려면 반드시 눈을 떠야 돼. 눈을 안 뜨면 일할 수 없어요. 맹인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반드시 눈을 떠야지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야 지금. 주님의 자연체인 사람은 신성의 측면에서 그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 자신은 사신 그 자체에 계신 분이신데 뭐 하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스스로 입으신 거예요. 기억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를 부르라 그에게 말하시니 말한다는 말이 에이폰이라는 말의 뜻인데 주님께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실령 임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실령 임류에 의한 교류나 내통이 있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대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그렇죠. 주님께서 직접 부르면 될 것을 누구한테 부르고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대응하는 상호 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임류에 상호 대응하는 교류나 내통이 있는 것으로 맹인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계속적인 신령 임류가 있는 거예요. 상호 대응하는 교류나 내통이 있으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작용에 의한 반작용이 없이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작용에 의한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일들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웃들 간에도 맨날 주었어. 내가 10개 있어서 맨날 주었어. 받아먹은 사람이 나는 가난해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10개 준 사람은 그 가난한 그 하나 갖고 있는 그에게 말을 하는 거야. 너는 하나 가진 거 중에 쪼개서 날 줘. 그거야. 그죠? 내가 준 것에서 네가 날 줘.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죠? 네 거 놔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거 중에 너를 날 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가 내 사랑 받았어? 그리고 그 사랑 중에서 10분의 1, 10이라고 하는 구루터기를 나한테 줘. 너 갖지 말라 날 줘. 이런 말이란 말이죠. 너 거 놔달라는 거 아니라 내가 준 거 중에 넌 날 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 네가 가진 건 다 악한 것이거든. 절대 난 받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준 거 중에서 네가 쪼개서 날 달라.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 그 사랑을 너가 나한테 달라 이렇게.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달라. 자기는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맨날 달라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안 주면 날 미워한다 그러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 방법이야 그게. 그죠? 맨날 세상 그 어떤 것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수도 없이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준 거 중에서 너가 날 줄 수 있는 것만큼 나를 달라. 네 거로 취하지 마. 애정의 성질을 취해서 달라.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부른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신령 임류에 의한 교류가 있는데 대응하는 작용이 있어야 돼. 대응하는 교류가 그러니까 임류에 상호 대응하는 교류나 내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심하고 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 위로가 있는 것을 뜻하고 자,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일어난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낱말의 정확한 워딩은 잠자는 자가 깨어나다 이런 말이 원래 정확한 낱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잠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고유 속성이 아니에요. 잠잔다. 일어난다라는 말에 대응하는 잠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둠 가운데. 그렇죠.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불영명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것이 잠을 잔다 이런 뜻이죠. 눈을 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조효된 빛 가운데 있는 상태. 그 빛이 어디서 내려왔을까? 주님에게서 내려온 거야. 신령지리라는 주님에게서는 빛이 있어서 영적인 것들이 조효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시간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셋째 날에 일어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네. 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셋째 날 일어난다는 말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말도 하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리라는 것이 신성에 활착되어 있는 지혜나 총명이다. 신령 지혜나 신령 총명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령 지혜나 신령 총명의 빛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중생한 자, 부활한 자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주 잘못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천년 동안 어둠에 갇혔다가 살아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런 교리들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소리들이야 다 이런 게.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 자, 쭉 내려가서 50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자,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에게유라는 말이 아니고 단어가 달랐어. 재고, 고양되는 거. 종전 상태에서 재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버렸다라는 것은 외적 진리로부터 분리돼서 어디로 들어갔을까? 내적 진리들로 재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겉옷은 외적 진리, 속옷은 내적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입었던 옷들도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포 속옷이니 겉옷이니 외투니 할 때 이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외적 진리들, 내적 진리들. 아론은 누구예요? 신령 선으로서 주님 표정. 신령 선으로서 주님과 결합되는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내적 진리들. 겉옷은 외적 진리들. 외투는 교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슴팍에 있는 12부속 뭐예요? 교리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진리. 그래도 왜 뚝뚝이 가슴판에 붙어 있는 거야? 왜 가슴이 뭘 표정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사랑 안에는 12이래. 사랑 안에 12.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12이 될 수 없는 거야. 그 사랑에서 빛이 궁극적으로 발산해서 발출되어 나오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그 가운데 있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야. 예? 중생한 자들 저 세상에서 천사들을 그랬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품이 144로 동일하다. 계시록서에 나온 말씀이잖아. 그래서 분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살겠네. 12보석 안에 있겠네요. 주님 사랑 안에 있겠네요. 심장이라고 하는. 자, 예수를 향하여 오거들 그랬는데 예수를 간다는 말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 속죄에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을 향한 계속적인 재고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고는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일치한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주님과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악을 발견하지 못하면 악에서 물러날 수도 없겠네. 그쵸? 악에서 물러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고 들보에서 멀리 물러난 것만큼 주님께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말하다는 말이 대답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신령 천적인 존재, 즉 속에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대답하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과 그 얘기 읽었다라고 하는 레고를 한다네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또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행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말이겠죠. 애정에 속한 열망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니까 대부분 전화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깜깜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들춰져서 말씀 안에 따라오나 봐요. 그게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고 이런 고백들을 내가 여러 번 아주 들었어요. 자, 이에 맹인이 그에게 이르되, 맹인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이 가운데 그들이 조회되지 못해서 고백할 수 없는 자들. 왜냐하면 앞에서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들었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었으면 제발 좀 좋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그것들 아직 불명명한 상태에 있거든. 주님 나 좀 제발 좀 이것들이 무엇인가 좀 알게 좀 해주세요. 거룩한 선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입으로 선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진리라고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선이 뭐고 진리가 뭘까? 사랑했다는 말이 무엇이고 인해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제발 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올바르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요런 내용이야 지금 주제 가르침. 이들을 위한 주님의 자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나왔네요. 나의 선생님이여 라보니여 이런 뜻이었어요. 랍비와 라보니로 구분돼서 나왔는데 랍비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라보니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위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긴다는 말이 위로 향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 지옥에 있는 거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위로 향해서 아나블레포 나 위로 향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 조효된 빛 가운데서 알기를 원하다.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지 나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52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천적인 존재 속에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라 단순하게 가라 이런 말이에요. 휘파고 기억하세요. 아래로 인도하다, 끌어 내려오다, 데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들을 끄집어 내려오다. 자연적인 사람 안에 끄집어 내려온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종전 상태에서 떠나 주님으로부터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들이 교리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사람을 향하여 인도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이 인도되는 것에 일치해서 눈이 떠지겠네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인도되려면 반드시 악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것에 비례해서 자연적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진리 안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때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셨나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인도되는 곳에서 믿음이 들어왔겠네. 그렇죠? 자,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즉 신령 장막에 속한 신령 선용 안에 있게 되는 것으로 주님이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인간 속성에서 분류한 신성 안에 있게 되는 것을 표의하고 자, 속도에서는 모든 교리에 존재하는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 천적인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으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어지는 중생의 상태를 표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구원한다는 뜻이요. 예?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믿는 곳으로 고른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믿음은 인애와 분리될 수 없다. 진리는 선과 분리될 수 없다. 내가 믿음에 속한 진리에 있다는 말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한 몸으로 존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인애와 한 몸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은 느끼는 거예요. 선은 이성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선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배웠던 선을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것이 선이요. 네? 선은 지식에 들어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진리는 합리적 이성에 들어와 있어. 지식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좀 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한다고. 근데 선은 모른다니까. 느끼는 것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들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말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는 있지, 그쵸? 그 사람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똑같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알 수가 없다고.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뱉어내는 여러 가지 낱말들, 언어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행동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뚜렷하게 봐. 그죠? 그 사람은 이성적으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비롯된 생명으로 존재하는 선하는 것들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 그냥 느끼는 거야. 아, 저분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애정안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만큼 희미하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생명도 똑같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보니까 그들이 에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랬는데 그들이란 말은 없으니까 빼버리는 것이고 에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단어가 2번 반복돼서 나왔는데 앞에 에루살렘은 원래 정확한 발음은 히에루살류마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그 다음에 에루살렘이라는 말은 히에루살렘이라는 말로 멸망된 교회를 뜻하는 말이에요. 단어가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 중에서 멸망된 상태 요 두 개가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왜 이게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을까? 그 내용은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에루살렘은 앞에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죠?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신령 영적 천적인 것들. 그렇죠.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면 좋을 듯싶고 또는 신령 천적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주님이 돼 서술할 때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영적, 내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앞에서 우리가 문장으로 쭉 가져오면 지금 에루살렘이 뭘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신령 천적인 존재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예루살렘 뜻하는 영적, 내적인 것들. 근데 여기서 단어가 2번 반복되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단어가 지금 2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들 그랬죠. 앞에서 신령 장막 안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들이 존재했죠. 또는 예수라는 것들, 즉 영적 천적인 신령 선과 그 말이었죠.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영적 천적인 신령 선과 교류나 결합을 위한 것을 뜻하고 그렇죠. 결합을 위한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영적 내적인 교회에 속한 거룩한 선과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걸 표징했죠. 속뜻에서 선과 교류나 결합을 위한 것을 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
아직 이 가운데 이르지 못한, 도달하지 못한 상태. 그것이 지금 에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를 말로. 안에 그냥 들어가 버렸으면 되는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까이 왔다 이런 말로 좀 설명돼서 왔기 때문에 결합이나 교류나 결합을 위한 것으로 아직 이 같은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네요. 주님이 지금 그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주님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되는 것이니까. 근데 어디를 향했냐 그랬더니 올리브나무 산을 향하여 이런 뜻이야. 올리브나무 산이 뭘까? 여기 원어를 보면 감람나무 그랬는데 감람이 아니라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가 뭘 가리킬까?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천적인 것. 또는 신령 영적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영적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 앞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와 뜻하는 것과 올리브나무가 뜻하는 것은 같을까 틀릴까? 같은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만 바뀌었어? 이름만 바뀌었어. 낱말만 바뀐 거야. 나사렛 사람 예수가 뜻하는 것과 올리브나무 산이 뜻하는 것 같다 틀리다? 같은 것이란 말이야. 같은 거. 근데 그것을 향해 있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은 영적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 뭐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천적인 것들, 포도나무는 신령 영적인 것들, 무화과나무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 속뜻에 가져올 때 올리브나무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한 것들. 자, 선의 측면이 설명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 자종업돼서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정확한 원어를 보면 올리브나무 열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이 낱말이다. 올리브나무 열매 산 그랬단 말이에요. 산. 산은 뭘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높은 산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조금 작은 산은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골짜기는 평지. 성경에 골짜기란 말은 평지란 뜻이요. 원래가. 낱말이.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자연적인 선 안에. 그걸 평지야, 평지. 그 평지에 바벨탑 쌌어요. 바벨탑은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에게 무슨 거룩한 선한 것 같은데 전적으로 그 가운데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일 거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돌로 쌓은 것이 아니라 벽돌로 쌓았다 그랬는데 이 벽돌이 이화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든 진리다 이런 뜻이요. 그걸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자들이 그래서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인 것 같은데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가지고 그 가운데는 모든 선들이 더럽혀지고 섞음되고 모독된 상태. 이걸 바벨론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스웨덴부리 사도는 카톨릭의 교황이라는 말로 옮겨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을 거야. 물론 요즘도 내나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열매 산을 향하여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영적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향해 있는 것 또는 신성에 속한 지고한 천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자, 주님에 대해서 소설할 때 속도에서는 영적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향해 있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랬는데 이 벳바게란 말이 베드파게란 단어인데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에요. 무화과가 익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무화과가 익지 않았어. 자연적 진리. 무화과가 자연적인 선을 표현하는데,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섬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반드시 영적인 것들을 섬겨야 되죠. 그럼 여기서 무화과가 익지 않았어 라는 말의 뜻은 올리브 나무 산이 뜻하는 것들을 섬기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이 올리브 나무 산이 뜻하는 것들을 섬기는, 이것들을 돕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익지 않았다 이런 뜻이 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교리 안에 있는 무화과요, 교리 안에 있는 올리브나무 열매예요. 기억하세요. 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산이 산꼭대기에 있어? 땅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산에 붕 떠 있는 거 아니잖아. 땅 위에 있는 산이야 다.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산이고 교리 안에 있는 올리브나무 열매고 다 교리 안에 있는 무화과라고. 근데 그것이 지금 익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것들이 뭘 섬기고 있어야 된다? 내적인 함적인 진리 안에서 취한 올리브나무 열매가 뜻하는 산 안에 있는 것들, 이 산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 섬기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연적인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것. 이것에서 시험을 겪었네. 그쵸? 이 가운데에서 시험을 겪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이 가운데서 물러나야만 되는 것이니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베다니가 고통받는 자의 집이란 뜻이요. 예? 고통받는 자의 집. 아직 자연적인 선하는 것들이 올리브나무 산이 표현하는 것들을 섬겨야만 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분명하네요. 무슨 여기서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시험을 겪어요? 겪어요, 안 겪어요? 겪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돼요. 자,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만 악에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출생에서부터 아까운 데 있기를 좋아하거든요.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고 맨날 아까운 데서 어떤 일도 하는데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만 있거든요. 주님께서 너 그거 악한 것들이니까 다 털어내. 다 버려야 돼. 왜 내 좋아하는 것 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과 대적하는 내가 싸운단 말이에요. 이성이 나를 복종시키지, 그쵸? 말씀 안에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복종시키는데 마음에서는 꼭 이 짓을 하고 싶은데 이성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이성이 누가 들어와 계시니까? 모세가 거기 가운데 들어와 계시거든. 모세가 어디? 이성 안에 있는 지식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이성 안에 지식에 모세가 들어와 있어. 그 지식 안에 있는 여호수아가 계속 다투거든. 싸우고 난 말이야.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거 사실 기억기에 들어와 있는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싸운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근데 그냥 성지 사나운 사람은 그냥 들이받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적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유전적인 고해소송이라고 악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서 여기서 올리브나무 산이 가리키는 상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똑같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이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신성에 속한 예루살렘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그의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자는 누굴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제자들에 속한 것들, 천적, 영적인 것들, 또는 저 아이들 가져올 때는 천적,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어떻든 간에 제자들은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또 다른 말로 어떻든 간에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자,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어디서 왔을까? 성원이 가르치면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제자들에 속한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왜 둘을 보냈을까? 둘에서 나오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떠한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둘이 뭘까? 의지와 이해의 결합. 의지는 하고 싶은데 이해가 반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에서 원하는 것을 이해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아 라고 할 때 어떤 결과를 들어내겠죠. 나는 참 하고 싶은데 야, 이성이 그걸 반대해. 결코 할 수 없어요. 이성이, 그러니까 의지가 배제된 이해로부터 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없어요. 왜? 아무리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만백성이 먹고도 남아. 그쵸? 네. 마음에서 안 남아 아무것도 떡 한 조각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와 이해가 반드시 하나 안에 있어야지 어떤 결과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의지를 돕는 이해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의지에서 분리된 이해만 가지고는 아무런 어떤 결과들을 드러낼 수 없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하고 싶은데 이해가 동조하지 않으면 결코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래 둘을 보내는 거야. 여기서 의지와 이해가 결합돼서 비롯된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으로 의지와 이해가 결합된 것에서 나온 천적 합리적인 진리들이 이런 뜻이겠죠. 왜냐면 제자들이니까 천적 합리적인 진리들이, 속도에서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어디에 임유됐을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임유나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내다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뜻이에요. 임유나 적용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공부했죠? 아포스텔로스가 사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보낸다는 말이 임유나 어떤 적용에 관계되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죠. 자, 그에게 이르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레고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너희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이란 말이 카테난티라는 뜻인데 반대편에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먼못의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아닌 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대에 있다는 것이겠죠. 이 가운데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임유되어 적용되는 것, 이런 말이네. 그죠? 명확하잖아, 그죠? 그런데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마을로 가요. 마을이라는 말은 코메라는 말이에요. 코메. 가라는 말이 휘파고라는 뜻입니다. 휘파. 공부했어요? 먼못 아래로 인도하다, 안내하다, 데려오다, 이끌어오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마을로 이끌어와야 된다, 이런 말이네. 뭐를? 제자들에 속한 것들을 어디로? 마을로 이끌어와야 된다. 마을이 뭘까? 개별적인 교리. 성경에서 성읍, 도시는
일반적인 교리. 마을은 개별적인 교리. 개별적인 교리란 말은 무슨 말일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교리들 안에. 그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교리들이 적용되는 일들 안에 뭐가 입력돼야 된다?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입력돼야 된다. 그 가운데 잊지 못한 제자 조건들이 입력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올리브나무 산이 표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 인도되거나 이끌어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제는 지금 올리브나무 산이 주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 안에 지금 제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개별적인 교리 안에 들어. 왜냐면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서 올리브나무 산이 뜻하는 열매들을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12이라고 그랬잖아요. 12 제자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올리브나무 산이 하늘에 떠 있어. 땅 위에 있어. 제가 설명한 거잖아. 그렇죠? 땅 위에 있는 산이요. 그러니까 땅이란 말은 교리들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일들 안에 올리브나무 산이 뜻하는, 표현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루살렘이라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야. 이해 되셨나요? 네.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곧바로 그리로 들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들어가다는 말이 에이스 포리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안에서 걷다, 안에서 행하다, 안에서 여행하다. 무슨 말일까? 삶에 대해서 소설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이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누가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임유돼가지고 이런 말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 이런 게 있어요. 곧바로라는 말은 그 의지에서 나왔다. 생각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 생각에서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의지에서 바로 나온 거예요. 곧바로라는 뜻이에요. 의지의 열망에서, 의지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개별적인 교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볼게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문장이 약간 좀 바뀌었네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았다. 사람이 뭘까? 거룩한 진리. 여기서는 합리적인 거룩한 진리 또는 합리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근데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것이 어디서 왔다? 주님에게서 왔다. 이런 말이겠네요.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올리브나무 산이 뜻하는 이것들에 속한 합리적인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번역에서는 사람이나 나나 빠졌네요. 사람이나 나나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줘야 돼. 왜냐하면 사람을 섬기는 새끼나귀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올리브나무 산이 뜻하는 이것들에 속한 합리적인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겨야만 되는 나귀 새끼야, 나귀 새끼.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매여 있대. 매여 있단 말은 무슨 말일까? 묶여 있다 이런 뜻이 묶여 있다. 악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 자, 비슷하게 이해되시네. 겉사람에 속한 낮은 자연적인 것들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겉사람이 고유 속성이죠. 겉사람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데 낮은 자연적인 것들을 돕는데 그것들 위해 섬기는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매여 있다라는 뜻인데, 근데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래.
성경에서 암나귀, 또 나귀 새끼, 순나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 앞에다가 낮은 합리적인 진리 안에 것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왜냐하니까 말과 노새, 당나귀, 나귀는 모두가 다 어디 영역 안에 있는 것들? 이해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 말은 뭘까? 총명이나 이해, 합리적인 이해. 노새는 말과 당나귀가 교접해서 출생한 동물이네요. 총명적 진리. 당나귀는 좀 더 낮은 그 질서에서부터 자연적인 것들을 향해 있는 총명적 진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적인 함적인 것들에서 좀 더 자연적인 것들을 향해서 존재하는 총명적 진리하는 것들. 그 순서대로 말, 노새, 당나귀, 그 다음에 나귀. 나귀는 뭘까? 저기 낙타는 자연적인 것을 섬기는 낮은 기억적인 지식들. 기억적인 진리나 지식들. 거기다 함적인 것들을 붙였어. 그 당나귀가 된 거예요. 등차로 보면 제가 등차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은 뭐고 그러면 노새는 뭐고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등차를 제가 설명하려고 말, 노새, 당나귀, 그 다음에 낙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두가 다 이해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인데 말은 내적인 함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 또는 이해하는 것들 말로 설명될 수 있고 보다 덜한 자연적인 것들을 향한 총명적 진리하는 것들이야 라는 말의 뜻이요. 계도에서 보면 그 가운데 낙타는 기억적인 진리나 지식들. 뭘 섬기는 거예요? 전부 다 자연적인.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낙이 새끼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렇게 낮은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합리적이라는 말이 위에서 내려왔다 이런 뜻이요. 위에서 내려왔다. 자기 생각만이 그만큼 배제된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제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말, 노새, 당나귀, 낙타는 합리적인 것들에서부터 자연적인 것들로 질서 정연하게 이어지는 총명적인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말은 총명적인 것들, 이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말이 끈 병거, 마차는 뭘까?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마차에 대한 기수들은 뭘까? 기수. 이에 속한 총명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노새는 보다 외적인, 보다 낮은 함적인 것들이나 총명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당나귀는 내적인, 함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선에 속한 낮은 진리나 외적인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당나귀는 반드시 말에 속한 것들을 섬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서는 누구에 속한 것들? 사람에 속한 것들을 반드시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속한 것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올리브, 나무, 산이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이 반드시 이 말이 뜻하는 총명적 또 여기서는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올리브 나무, 산이 뜻하는 것들을 섬기는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표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무화과가. 익지 않은 무화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충분한 상태 있다, 있지 못하다? 있지 못하다. 그 말이잖아, 그죠? 앞뒤로 다 이어지는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암나귀는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애정을 가리키고 암나귀 새끼는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애정 안에는 합리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이 반드시 내적인 함적인 것들을 숨겨야만 되는 종속된 질산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걸 표현하려고 주님께서 타신 거야. 네? 사사들이 암나귀를 타고 탔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선을 표징하고 그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표현한다. 왕은 암노새를 탔고 그의 아들들은 노새를 탔는데 왜? 왕은 뭘 표현하니까 지리하는 자들. 그래서 노새나 암노새나 또 노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사사기서 5장 6절 10절 10장 4절 12장 14절 왕상 1장 33절 38 44 45 사무엘하 13장 29 스가랴서 9장 9 10절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서 21장 1, 2, 4, 5, 7 요한복음서 12장 12, 6 누가복음서 19장 28에 41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 여러분들 정리를 참 여러분 공부 쉽게 하도록 내가 다 정리를 해갖고 왔어. 그죠? 예전 같았으면 예문 다 찾아봤어. 이거 다 벌써 이 한 장 가지고 1시간 다 지나갔다고. 그러려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예문 말씀드린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과 같이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단어가 2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옵니다. 묶여 있었는데 풀어오라 이런 말이에요. 그쵸? 풀어서 너 끌고 와. 아고 이끌어와. 이곳으로 이끌어와 이런 말이에요. 풀어서 끌고 와. 아고 이끌어온다. 데려온다 이런 말이네. 그쵸? 안내한다 이런 말이에요. 푼다는 말은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겉사람에 속한 나연 자연적인 것들에 종속되어 속박되어 있는 나귀 새끼를 거기서 분리 해방시켜가지고 이런 말이겠네. 그쵸?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분리 해방시켜가지고 어디? 올리브 나무 산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가리키는 합리적인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 섬기도록 이끌어오는 것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 종속된 질산에 두는 것 이런 말로도 이럴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노새는 말에 종속된 질산이 있어야 되고 그 아래 당나귀는 말과 노새의 종속된 질산에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낙타는 그 위에 있는 것들에게 종속된 질산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말이 뜻하는 모든 것들이 올리브나무 산이 가리키는 것들을 섬기는 여기서 가리키는 함적인 진리 안에 사람을 표시한다면 이 가운데 반드시 종속된 질산에 두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어디에 묶여 있었던 것을 겉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에 속한 나여진 자연적인 것들을 위해서 종속되어 있는 이것들에서 분리 해방시켜가지고 반드시 올리나무 산이 뜻하는 것들을 위한 종속된 질산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올라타셔야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아래에서 언급돼서 나와. 더 중요한 것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문장을 좀 바꿀게요. 왜 이렇게 행하느냐 만일 너희에게 누가 말하거든 문장을 바꿨어요. 왜 이렇게 행하느냐라는 말의 뜻은 마을이 뜻하는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런 말이겠죠. 그냥 마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죠? 마을이 뭐 했어요?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서.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서 반드시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야 지금 마을에서 지금 끌어 오는 것이니까 매이는 나귀 새끼를 끌어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을이 뜻하는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로 만일 제자들 너희에게 누가 말하거든 말한다는 말이
A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합니다. 만약에 이런 말이겠죠. 만약에 내면적인 지각이 있다면 이런 말이겠죠. 내면적인 지각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런 뜻이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려고 앞에 만이란 말이 붙은 거야. 만일 너희에게 누가 말하거든. 자, 말이 뜻하는 이 가운데 일어난 일들로 제자들이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의문에서 비롯된 그 어떤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면적인 지각 없이는 아무것도 일도 안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의문에서 비롯된 그 어떤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경우, 그래야지 풀어서 끄집어와. 그래서 분리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살펴라. 자기 자신한테 일어난 어떤 것들에 대한 지각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싸울 대상도 없고 묶여있는 것들을 뭘 풀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묶여있는데 아무 지각이 없는데 그걸 뭐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반드시 내면적인 지각이, 이 내면적인 지각이란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본다 이런 뜻이요. 진리들이 묶여있는 것을 본다 이런 말이에요. 내적인 지각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고 내면적인 지각은 진리 측면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레고는 교리적인 가르침 측면에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다 번역을 해서 원어를 보면 구분돼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그의 주가 쓰겠다 쓴다는 말이 필요하다. 크레이야 필요성이라는 뜻이에요.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가운데 있는 주가 뭐예요? 주님 뭐예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선녀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주님은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선녀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이여 라고 할 때 저 하늘에 계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이 주님에게서 파생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이야. 그것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중생한 자리 아니고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란 말을 그것도 안 쓰는 거예요. 중생 초기에는 주님을 고백할 수 없어.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와. 제자들이 주여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생이 거의 이르렀을 때에 또 중생한 자들이 주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원래 주님이란 말이 주인이여 라는 뜻이요. 나 주인이여 라는 뜻이요. 성경에서 퀴리오스. 네? 그러니까는 그의 주가 쓰겠다 말하라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령선, 즉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을 위해 종사하는 나귀 새끼, 즉 외적인 함정인 진리라는 것이 전혀 의심이 없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가 쓰겠다라는 말은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의심이 없는 확신이라고. 자기가 지각을 했는데 요게 지금 나귀 새끼가 반드시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올리브나무 산이 가리키는 사람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전혀 의심이 없는 확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주가 쓰겠다 말하라 라는 말이 A폰이라는 단어예요. A폰. 명령이 아니라 A폰이라는 단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지각, 전혀 의심이 없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두 경우가 지금 성립이 됐으니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뒤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하면 곧바로 이리로 다시 그를 보내고 보내리라
하시라. 보내고 보내리라 이런 뜻이다. 보내고 보내리라 하시라. 곧바로 한 말은 무슨 말일까?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전제 조건이 달렸어요. 왜 이렇게 행하느냐? 만일 너희에게 누가 말하거든 그의 주가 쓰겠다 말하라라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전제된 데서 오는 그리하면 곧바로 이리로 다시 그를 보내고 보내리라 하시니라. 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영적인 뜻에서. 자,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올리브나무 산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뜻하는 것들, 즉 합리적인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다시 그를 보내고 보낸다는 말은 존정 상태에서, 즉 겉사람에 속한 낮은 자연적인 것들에 종속된 상태에서 보내고 보내다.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 점진적으로 분리 해방되어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겉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서 점진적으로 분리 해방되어 애정 안에는 나귀 새끼 애정 안에 있는 외적인 함적인 진리들이 섬기는 즉 적용되는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재배열이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배열은 뭘 섬기려고? 올리브나무 산이 뜻하는 것들을 섬기려고 재배열이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어디서 분리될 때? 겉사람에 속한 낮은 자연적인 것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종속되어 매여 있는 요 상태에서 분리 해방되는 것에 일치해가지고 요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분리 해방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요. 한날에 딱 떨어졌으면 참 좋겠어. 근데 그게 이렇게 안 된다니까. 한날에 딱 그냥 예루살렘은 부쩍 점프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시험이란 말이 뒤따, 배단이란 말이 그래서 뒤따오는 거야. 영적인 시험이. 영적인 시험이 어느 한날에 싸워서 이겨서 그냥 지옥으로 쳐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라는 종자가 그걸 그렇게 만들지를 않는다니까. 계속 그 끈앞풀이 길어가지고 놓지를 않으려고 그래. 거기서 계속 승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40일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40일. 충분한 기간이란 말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년, 어떤 사람들은 14년, 어떤 사람들은 21년 걸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점진적이란 말이 그래서 자꾸 좀 그래서 보내고 보낸다는 말이 자꾸 나와.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란 말이 반복돼서 언급해서 나온 거예요. 좀 더 깊은 뜻에서는 선과 진리 측면에서 이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종전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분리 해방되어 내정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들이 앞에서 언급된 올리브 열매 산이 가리키는 것들을 위해 섬기는, 즉 적용되는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재배열이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 내면적인, 구체적으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실천해 가는 내용이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에 승리하는 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론문하는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